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되어라 당신께 뽑혀 한 식구 된 사람, 당신 궁정에서 살게 되었으니 당신의 집,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도 마음껏 복을 누리고 싶사옵니다. 정의를 떨치시어 놀라운 일로 우리 소원 들어주셨사오니 당신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립니다. 이 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를 인해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온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그때가 가령 죽여들이 유지하여 것은 세계와 고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의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며 힘겨워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중에는 벼랑 끝에 내몰려 하루하루를 사투하듯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혼자의 힘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짓눌려 쓰러지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질병에는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아픔에는 거리를 좁혀가는 우리 사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평화의 하나님, 한국이 평화의 통일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국제 정세를 바라보며 너무나 대치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풀고 대화를 통해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씻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나음을 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돈 때문에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고 인격과 양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과 맺은 약속을 손쉽게 깨버리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의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용해야 할 물질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았음을, 이 부끄러움을, 이 죄악을 고백합니다. 물질을 절대화하며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물질보다 의리와 신의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야훼를 찾아라. 만나 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불의한 자는 그 가던 길을 돌이켜라. 허영에 들뜬 자는 생각을 고쳐라. 야훼께 돌아오너라. 자비롭게 맞아 주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아멘.
주의 말씀 많은 그날 참 기쁘고 보배로다.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복된 말 하느님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네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을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모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다
같이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소금을 쳐줘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이 뽀얗시니 잘 쉬시고 또 잘 드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돼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관용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매우 배타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이 그가 한 행동이 타당했는지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여쭙는 겁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우리하고 같이 다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우리가 막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여쭙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누군가요? 야고보와 형제죠. 요한과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우레의 아들이냐면은 성격이 아주 불같아요. 뭐 하나 있으면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때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전도를 예수님이 하러 가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동네를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과격하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또 요한과 야고보는 또 이기적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자리에 오르신다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청탁을 한 거죠.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을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로비를 한 사람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성격이 과격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계산해서 미리 취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배척하거나 과격하게 대할 수 있는, 그렇게 충분히 앞장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소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 행동을 잘했다고 지금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칭찬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우리 12명의 제자에 들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우리가 막았습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잘했다. 우리만의 이 리그를, 우리만의 이 모임을 공고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귀신을 쫓은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 이 사람은 귀신을 내쫓고 뭐 이런 신명술사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는 걸 보고서 야, 저거 굉장히 괜찮은데? 저걸로 하면 돈벌이가 되겠는데? 해갖고 제가 그 기술을 좀 살게요 하고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시몬, 벌을 받았죠. 또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귀신을 내쫓는데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흉내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걸 흉내내서 자기들도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들이 발생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 보면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도대체 누구냐?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의 몸에 상처가 생기고 그들은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아주 웃긴 꼴을 당한 겁니다.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가 아주 망신을 당한 경우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으나 정죄함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 말고 70제자를 따로 세워서 전도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본 겁니다. 어쨌든 근데 왜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서 금지를 했을까요? 가만 놔뒀어도 됐는데 왜 금지를 했느냐? 요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예수님의 12제자, 직계제자인 자기들에게만 주어졌다고 그래야만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또 그들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얼마 전에 그들도 귀신을 내쫓으려고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려고 했는데 아주 여간 열심히 했는데도 귀신이 떠나가지가 않아요.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네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그러면서 하면서 시기와 질투, 텃세를 부렸습니다.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게 뭐 대수인가요? 그들 마음속에는 특권의식, 시기의 질투, 그리고 배타성으로 아주 꽉 차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으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조금 사람 대하는 거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은 따로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이런 거고 저 사람은 저런 것이지 또 뭐 편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따로 불편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정말 주님의 제자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뭐랄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편식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면 음식 먹기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다양한 곳에 다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려면 음식 편식하지 않는 것처럼 골고루 먹는 것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도 편하게 대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편협한 마음이나 배타적인 자세는 내려놔야 된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시지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말리지 말아라 하신 거죠.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를 욕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배타적입니다. 좋은 음악이 있어서 들으려고 그러면은 저거는 뉴에이지 음악이야. 그리고 그것의 근본은 사탄이야. 이러면서
너무너무 배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문화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모든 게 다 사탄의 거면 다 버려야 되게요? 다 잘라야 되게요? 다 불태워야 되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잘 몰라 이렇다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아서 좋은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 사람은 아니야. 나를 반대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면 반대하지 않으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그럽게 받아주신 겁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너그럽게 대해주어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아픔을 겪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랬거든요. 예수님 보고서 귀신의 힘으로 저런다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모독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했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욕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나중에 사람들 없는 데서 혼자 욕을 하든지 마음속에 욕하든지 그런 건 예수님을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고 내 이름을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나를 욕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된 거야. 너무나도 심플하시고 너무나도 너그러우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귀신이 내쫓겼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맞지 않겠냐? 여기까지 그게 마땅하다고까지 가르치시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충격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했는데 우리 12제자 우리 그룹이 중요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 자신은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라고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생각했더라면 그들이 맞거나 배타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들이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명심했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관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관용의 사람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재판을 받는 중이에요.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자중해야 되죠. 문제를 일으키면 그게 바울한테도 영향이 가잖아요. 근데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몸살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이기적인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괴롭힐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여기서 딱 깨달음이 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건축을 한다, 무슨 행사를 한다 할 때도 싸워요. 근데 사실은 잘해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부딪히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일을 하는데 그것에 부수적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괴롭힐 생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심 때문에 자기를 높이려고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내가 기선제압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사람 믿겠죠. 근데 바울이 굉장히 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또 앞으로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살든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회적으로 기독교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내가 사형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나는 바랍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그럼 구약에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 아주 기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관용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70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소집을 해서 이제 성막을 두께 둘러 세웠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하고 또 장로들에게까지 다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영의 충만함을 얻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예언을 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에 두 사람의 장로가 빠져 있었어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장로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을 못 받았는지 무슨 일 때문인지 자가격리를 했는지 어떤 사유였는지는 약간의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여기 성막에 함께 앉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도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 현상을 본 한 젊은이가 놀래서 쫓아온 겁니다. 모세한테 쫓아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그 두 분도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던데요. 이거 하면서 좀 큰일 나고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당황해서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와 함께 아주 오랫동안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그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지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이에 모세가 말합니다. 너는 지금 나를 생각해서 질투하고 있느냐? 차라리 야훼께서 당신의 영을 여기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모두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누리면 좋겠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타일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런 게 있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면 친구는 없어지고 온통 주변에 적들만, 불편한 사람들만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다. 그냥 장점 하나만 잡고 그거 하나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그러운 생각을 가지면 적이 사라지고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관용의 비결이 뭔가요?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넓혀서 모든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 일이나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협조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최소한 반대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너희들을 잘 대해주는 사람도, 너희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준 사람도 상을 받을 거야 하면서 이 관용의 세계를 굉장히 넓혀주십니다. 물 한 잔의 관용을 아주 칭찬해 주시면서 상이 있겠다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알면서 우리한테 잘해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상을 받는데요. 물 한 잔 줘도 상을 받는데요. 이것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동적으로 복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받잖아요. 받는데도 복되게 하는 그런 신분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준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관용을 행하면 권위가 땅에 떨어지나요? 혹시 마음에 아주 굴욕감을 느끼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관용의 신뢰를 물 한 그릇 주는 것을 들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물 한 잔을 작게 여길 것이 아니고, 그것처럼 그렇게 대해준 것처럼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하찮게 여기지 않고 상대방을 늘 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 있는 작은 사람들 누구 마음에 실망을 주고 너 걸려 넘어지게 하면 정말 큰 벌 받을 거야. 이렇게까지 무서운 경고를 또 해주시잖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 읽자면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아주 엄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나요? 손으로 죄를 짓고, 또 발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데, 손발 찍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야.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관용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관용의 본을 몸소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그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는데, 여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른다고 하고 저주할 것까지도 아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모두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줘야죠. 지금 이 제자들은 숟가락도 놓지 않는 겁니다. 예? 아니, 지금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누가 먼저 해야 되냐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관용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관용을 베풀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관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을 상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쬐끄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준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면 우리도 상을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 말씀에 나온 어떤 그 주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베풀고, 또 모세 이야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충만함을 입고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과 함께 그것을 해석하는 이런 그 신비한 장면과 함께 그것을 해석하는 현실에서 그것을 마주할 때 굉장히 합리적인 자세로 그것을 맞이하고 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공유와 관용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들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죠. 그리고 그러면 또 교회도 부흥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 신앙에도 확신이 생기고, 교회 여러분, 어떤 그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는 교우 간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돕는 일을 하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찬성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하고 가로막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은 주님 보시기에 넌 왜 회방꾼이냐 하실 겁니다. 그게 아니죠. 매사에 불평하는 자, 반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잘 받아주는, 너그러운, 화목해하는, 어디서든지 화목해하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또 환영을 받는 그런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인 것을 압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그 욕심들, 독점, 소유욕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시면서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막는데 골몰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관용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Oh
돌되게 되고자 갔습니다. 몸에도 소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야곱이 잠재워 일어난 곳 골반을 쌓은 곳 온 나라소 정칠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 하나님, 당신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또한 우리들을 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치 있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수고하지 않은 일확천금보다 정직하게 땀 흘려 얻은 작은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하시고, 물질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믿음과 정의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간구합니다. 이제 코로나 전염세가 정점을 찍고 이제는 하강하여 결국은 소멸하게 하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거리는 활기를 되찾게 하시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감염의 염려가 없게 하시며, 노동자들은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며 미래를 꿈꾸게 하옵소서.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실밥창단 화요일날부터 또 모여서 연습을 시작하고 연주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오고하는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용기와 지혜, 내일을 맞이할 희망과 기대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래서 실밥창단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모이지 못하실 거지만 파트별로 모여서 어쨌든 연습을 하시고 11월 13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공연하신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뒤편에 금호 어울림 아파트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경계 있잖아요. 경계 지금 말뚝 받고 이렇게
펜스를 이렇게 쳐서 보이지 않게 아마 가림막을 할 겁니다. 어떤 분위기일까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파트가 건설되고 또 이게 또 10년간 장기 임대 아파트라는 또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또 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9월 30일 날 오픈하우스 모델하우스 오픈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한 3일 동안 청약을 받는다. 그때 이번 주죠? 이번 주 아마 금토일 주일날 예배 빠지고 거기 가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참고하셔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우분들이 많이 여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파트 새 아파트고 여기 산도 있고 학군도 좋고 공기도 좋고 교통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19세 이상이면 다 가능하다니까 아들 손자 며느리 막 다 지원하셔서 좋은 성과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하여튼 저기 담당하신 분하고 통화도 했는데 어쨌든 교회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했고 또 그런 거 그렇게 대화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쪽으로 이렇게 통보가 나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올 수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도 가기 좋고. 그래서 차는 안 다녀도 도보 통로가 이렇게 해서 좀 열어주기만 해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혜택을 입는 거고 또 그분들이 교육 올 때도 또 좋은 마음을 가지실 거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요청하는 방역 기준 준수하면서 우리가 진례를 드리고 있는데요. 시청에서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했으니까 걱정 마시고 늘 감염 예방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교회 여러분 참 자연답게 사십시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를 외면하지 말고 힘껏 도우십시오. 정성껏 그를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전보다 더욱 많은 일을 품어주며 살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정성껏 돌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떠내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가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나가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떠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손끝 밥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싸울 때 물러서지 않도록 지혜와 힘과 관용을 더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 자녀들의 진로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